민수기 11장 24절로 29절 말씀. 민수기 11장 24절로 2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나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을 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다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것이 본 말씀 원하시면 아멘. 아멘.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매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저항력이다. 여러분들, 믿음은 저항력입니다. 죄에 대한 저항력입니다. 죄의 유혹에 대한 저항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갖고 있는 어떤 증상에 대한 저항력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우리들에게는 죄와 그 동기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을 때마다 저항력이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로 그러므로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안에 더 살리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신앙은 의와 거룩을 향한 구별된 삶에서 시작되고, 인정하시면 아멘. 동시에 그것을 회방하는, 무력화시키려는 마귀의 괴계와 그 추종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도전과 저항으로 맞서서 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고 바로 그리스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 그 모습들이 곳곳에 나오죠. 가령 예를 든다면 모세는 43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놓고 노예화하려 했던 그런 잘못된 불의에 대해 맞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도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아주 잔혹한 음모와 탄압에 그때도 저항하여서 금식과 믿음, 용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했던 그 말씀처럼 맞서 싸웠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들에게 준 선물이라도 되는 양 마구 하나님 뜻과 다르게 율법의 칼을 휘두르면서 잘못 쓰면서 온갖 특권을 누렸죠. 그들에 대해 주님은 당당하게 꾸짖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낼 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죄와 악과 불의에 대한 저항력 맞습니다. 여러분들, 2009년에 꽤 된 얘기지만 미국인들의 신앙의 양심에다가 불을 지폈던 아주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맨하탄 선언입니다. 이 맨하탄 선언, 급격히 세속화되어가는 세상의 흐름과 시대정신과 불신에 맞춰서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고 심고 세상의 시대정신과 싸워야겠다고 했던 선언이 맨하탄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핵심 가치가 세 가지였습니다. 생명의 신성함, 전통적 결혼,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은 안타깝게도 그를 전후에 시대적 상황은 더욱더 악해져 갔고 더욱더 그와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확실하게 마음에 심고 구별해 지키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저항이 우리들의 길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걸 지키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세상의 것으로 살찌우지 않는다. 세상의 말씀, 세상이 말하는 말씀, 그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건 말에 불과한 거죠. 그것으로 살찌우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117편 69절 7절 보니까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저들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들, 세상 것으로 살찌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세상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말씀과 은혜로 주께서 주는 기쁨으로 늘 평강하고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만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이것만은 거부해야 된다, 강력히 저항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많이 깊숙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여러분 다름 아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애굽을 탈출한 그들이 광야로 나왔죠. 자,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수백만의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보시고 이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70명의 지도자, 장로, 오늘의 장로 직분은 아닙니다. 이 장로님,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은 그 당시에 각기 유력한 리더들을 통칭하는 말이죠. 자, 70명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계신 회막, 장막으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 70명들이 나가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회막에 이르자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도 임하니까 그들이 예언도 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4절 25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70명 중에 농명을 받고 선택받았는데 두 명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명이 회막으로 나가지 않은 겁니다. 불응한 겁니다. 불참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한 소년이 그것을 목격하고는 대뜸 달려와 모세에게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두 사람이 진영에서도 예언을 하더라라고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강력하게 이거는 뭐가 잘못됐습니다, 저들의 예언을 금지시키소서 하고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청혼을 들었던 모세의 반응이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모두가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여호사는 정말 계면쩍게 됐죠. 모세가 도대체 왜 엘닷과 메닷 불참한 회막에 나타나지 않는 그들을 놔두고 도리어 오히려 여호사를 이렇게 꾸짖듯 책망했을까요? 도대체 여호사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무엇을 놓쳤길래 그는 오늘 이 계면적인 모습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정확히 물을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서 봤던 당신 이거 오늘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므로 적어도 우리에게는 다 같이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자. 오늘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의 이 29절의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모든 백성이 다 선자가 되기 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모세의 이 29절에는 두 가지가 핵심이죠. 보신 바처럼 쉬게 하느냐, 여호사 네가 쉬게 하느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이 두 가지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모세가 쉬게 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 원어 히브리어는 카나란 말인데, 카나란 말은 일반적인 질투가 시기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열정적으로 시샘하다 그 뜻입니다. 열정적으로 시샘하다, 열정적으로 질투를 유발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익과 번영에 대해서 강력하게 불쾌하다고 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 단어가 카나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불만을 털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가리켜 너의 마음속에 너의 건의가 너무 감정적이다, 불순한 동기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거나 하고 우회적으로 지금 찝어내서 시기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모세의 눈에 비친 여호수아는 그날 그랬다는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갈수록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호수아가 진으로 나오지 않고 회마로 나오지 않고 진에서 불응한 채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예언을 했던 것을 금지시켜달란 말이 뭐가 거칠만 잘못됐길래 모세는 이렇게 책망을 할까요? 그 내뱉은 말과 내뱉은 말 아래속에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깔려 있는 여호수아의 본심이 충돌하는 이 광경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시기와 질투심은 어떤 경우에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망치는 위험한 독소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시기와 질투심이 들어오고 나면요, 공동체가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녕과 신앙생활은 평강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믿음의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요,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그 누굴지라도요 한순간에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이유를 한번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의 건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타당합니다. 충분한 명분도 있고 충분한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산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려는 70명의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그걸 어찌 보면 선택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막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멜닷과 에닷이 나갔다고 그랬나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노골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부입니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그들이 왜 회막에 나가지 못했냐 이유를 성경은 밝히는가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앞뒤 행간을 가만히
가만히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거부보다는 노골적인 모세에 대한 불만입니다. 자, 그 모세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때문에 회막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이거는 일종의 모세,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이건 명백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주군으로 모셨던 여호수아, 장차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려고 누구든지 이미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의 주군의 권위를 도전했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언했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여쁘게 받을 수 없다. 저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러분들, 이런 명분 누가 감히 틀렸다고 말하겠습니까? 이거 온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명분을 지금 여호수아는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명분이냐? 자, 불순종한 엘닷과 메닷이 하나님의 초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도 회막으로 나오지 않은 그 불순종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시나 봐.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혼내주기는커녕 도리어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주여, 예언까지 했다. 이거 도대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는 이게 거리가 먼 현상이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누구, 나 여호수아라도 나서서 이거 빨리 저지시키고 지금 제대로 영적 길을 잡아야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 하십니까? 당장 저지시키십시오. 저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주군으로 섬기는 모세에 대한 충성심으로 일어난 그의 행동 뿐만 아니라 엘닷과 메닷이 하나님께 징계커녕은 여호와 힘이 임했다고요? 그거 여호와 신이 아닐 겁니다. 그거 귀신 장난일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이 설득력있는 타당성에 누가 감히 틀렸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봐도 다 같이 구구절절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틀린 데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영적인 영성에서 비춰진 여호수아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명분 따지는데 명분이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동기입니다. 드러난 일이 나 옳았잖아, 나 틀린 거 없잖아요. 맞아요,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틀리진 않았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동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겁니다. 뿌리가 틀렸으면 열매도 틀린 겁니다.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가 봤는지 모르는지,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를 그 잘못된 밑바닥에 깔리는 동기를, 본심을 모세가 보았다는 겁니다. 잘 포장된 명분, 누구도 납득할 만한 이런 청혼 아래에 깔려있는 여호수아의 본심은 그것이 시기심이었고 질투심이었고 하나같이 지나친 경계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모세는 지금 핵심을 아는데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진중에, 물론 여호수아도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죠. 나타나지 않은 두 사람이 회막으로 오지 않고 자기 진영에서 있으면서 예언을 했다. 자, 하나님의 심이 임했다. 이 모든 일들이요, 여호수아에게는 장차 다가올, 자기가 장차 대권을 잡았을 때 나타난 어떤 문제점과 지금 그런 아이덴티파이, 지금 하나같이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점을 품은 겁니다. 여호수아의 청원이 순수하지 않고 순수한 의도 똘똘 묻지 않았다는 이유, 물론 모세의 권위가 실추될까 봐 지극히 염려하여 저자가 나선 것은 옳았지만 그것이 충성된 어린 행동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권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호수아의 권위도 따라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모세의 권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호수아의 권위가 올라갑니다. 아직도 감을 못 잡고 계시네요. 모세의 권위가 추락하고 손상을 당하면 당할수록 누구 권위도 손상을 당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권위도 따라 손상을 당하는 겁니다. 왜? 둘은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기 때문에, 현재 지도자와 미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한 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이 여호수아에 있음을 모세가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 나를 위해서 네가 하는 행동이, 예언을 금지시키는 말이 나를 위하여서 시기하는 거야? 하고 있지만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기 안위와 자기 미래를 챙기려는 여호와의 속마음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딱 들킨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딱 들켰다. 시작. 딱 들켰다. 사람들은 몰라. 근데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고 나를 끄자 거기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감히 모세에게 말을 거역해서 회막으로 안 나올 정도면 조만간 자기가 후계자가 됐을 때 이 엘답과 메닷이 모세에게 대들었던 사람인데 나에게도 안 대들겠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상당히 지금 불편한 겁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겁니다.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앞세워서 모세를 명문 삼아 지금 자기 앞길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회막에 불참하고도 하나님이 신임하고 예언한 일로 온 회중이, 다 같이 온 회중이, 온 진영이, 그 주목이, 시선이 누구에게 쏠렸어요? 당연히 엘답과 메닷이 쏠린 거예요. 이상하다. 엘답과 메닷은 지금 회막을 안 갔는데 진영에 있는데 우리와 같이 여기서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는데 저도 예언을 한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하나님이 신임이었다. 온통 시선이 엘답과 메닷에게 갑니다. 모세에게 가지 않고 엘답과 메닷에게 갑니다. 아니, 솔직히 말할까요? 여호수아에게 와야 되는데 엘답과 메닷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좋을 리가 없죠. 이 교회도 말입니다. 참 누구를 막 권장하고 격려주다가 어느 날 시선이, 관심이 온통 누구에게 가면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겉으로는 말을 못합니다. 포장화된 명문 내세워서 뭔가 일을 꾸미는데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만이 모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 근데 갑자기 엘답과 메닷 쟤네들이 뭔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야 할 중심에 쟤들이 있는 거야. 지금 이 마음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고 모세를 앞장세워서 좀 저지하려고 자기는 슬쩍 빠지고 모세여 금지시키소서. 그 속에는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 문맥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공허한 질투다. 말만 화려한, 그러나 실상은 초라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구차한, 다 같이 구차한, 말장난이다. 구차한 제한이다. 허접한 말에 불과하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청혼을 내서 순간 그 중심을 파악하고 볼 줄 알았던 모세의 영성이 참 놀랍고 참 도전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차 여호수아의 준하는 차기 후계자로 지명받은 여호수아가 입장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은 또 한 번 우리에게 누구든지 이 문제는 걸리시는 거침돌이구나, 장애물이구나, 다시 한번 새삼 도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모세다운 거, 모세가 진짜 지도자라는 거, 40년 넘게 광야에서 트레이닝 받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 앞에 만남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던 이 일이 결국
우연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동체라는 이 아름다운 정원을, 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정원을 회파하려는, 망치려는 여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기심이고 질투심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그것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성직자이자 작가인 찰스 콜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이 불행해질 때 진심으로 동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쯤 된다. 그런데 남이 성공할 때 시기하는 사람은 다 같이 1000명쯤 된다. 시작. 1000명. 이 말이 참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정확한 말씀 아니에요? 정확한 현실의 꼬집음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는 제가 제 현장도 그렇고 제 삶도 그렇고 이 모든 살아가면서 저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 속에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는 여러분들 그 대상이 멀리 있던가요? 우리가 시기한 질투한 대상이 저 LA 있고 저 하와이 있던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 신기하게도 가장 근접한 사람, 그리고 나와 동지라고 말하는 아군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를 시기하는 사람은 스님이요? 목사더라고. 스님은 절대 나를 시기 안 해. 또 다른 목사가 시기하더라. 아, 그렇구나. 장로님을 시기하는 사람은 불자가 아니요, 장로님이 시기를 해요. 또 다른 장로님.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세요. 모세가 구수 여자 하나를 취했어요. 모세가 수백만을 거둔 지도자가 인간으로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너무나 뭡니까, 생활이 진짜 드라이 된 거예요. 그때에 그 모세를 도와줄, 내주할 어떤 한 사람을, 한 여자를 취했는데, 그거를 받고 최서원 목사가 먼저 시비를 걸었느냐? 아니요. 그 옆에서 같이 걸어왔던 지도자라고 말하는 누가? 미리암과 아론이, 사촌들 아니요, 그들이 먼저 나서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란 줄 아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와, 이 말이? 지금 여자를 취했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결국 여자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만 강단 설교해. 내가 할 때는 더 은혜 받아. 우리 사모님 단일 결집 미리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마다 더 성도들 은혜 받아요. 그럼 나는 잘했어요, 박수 쳐야 되는데 그 말 듣고 나면 여기 아랫배가 뒤틀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진 않지만 참 그래요. 여러분들, 월프강 모차르트 유명하죠. 근데 모차르트가 대성하기 전에,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모차르트가 아직 대성하기 전에 그를 시기했던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18세기 고전 음악을 대표하는 최고의 궁정 음악가자, 그 당시에 최고의 작곡가고 그리고 모차르트를 지원했던 안토니오 살리에리.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명성을 얻고 있었는데, 이제 자라나는 모차르트를 보면서 그 능력을 보고 거기서 막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모차르트를 폄훼했던 이 아이러니함, 정말로 답답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은 가장 우매한 일이다. 여러분들, 싸움은 마귀와 싸워야지. 같은 편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서 시기라는 총구를, 질투라는 총구를 적어도 아군에게는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총구는 저 마귀와 마귀의 노란한 세상을 향하여서 쏘아야 되고 해야지, 왜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대포를 쏘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정말 위험한 까닭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까? 알기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출원제가 마귀요.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심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함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학하기 때문에 시기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자학도 결국은 교만입니다. 모든 뿌리는요, 교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겸손한 체하겠지만 내가 최고라고, 내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시기, 질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참 신기한 거는요,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 자신이 왜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 준하는, 아니 거기에 한 10%, 20%그 정도 칭찬을 받으면 이제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누가 말하는 순간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까? 더 끌어넘칩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경험으로 나는 끌어넘치더라고. 끌어넘치면서 갑자기 내심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미워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합당한 면모와 함께 시기가, 질투가 고개를 들어요. 나는 솔직히 목사지만 그런 거 경험을 종종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멘 안 해주면은 여러분도 동일한 다를 리가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적어도 여호수아여, 당신은 미래의 지도자고 당신에게 충분한 영광과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기쁨이 주어질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좀 성경은 또 나타난 21세기에 오늘 이 본문의 여호수아를 경계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등장하면 교회가, 직장이, 삶이 한 얘기 막 솟아내져요. 막 들끓어. 지지배배, 지지고 볶고 지지볶고. 참새다가 지지배배가 하는 게 아니라 지지고 볶고 지지볶고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교회 모든 어두워집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독한 시기라고 그랬어요. 이 시기가 얼마나 독한지 나를 막 망치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다 같이 요란과 모든 악함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우리가 비싼 돈 내서 화장품 바르고 영양제 시컷 먹는데 왜 이런 거 갖고 먹었던 모든 것을 다 헛것으로 만드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은혜 받고 감사함 받고 모두가 다 같이 모두가 윈윈 하자. 시작. 윈윈 하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그렇다면 이런 여호수아와 달리 모세가 왜 우리들에게 독자들 눈에 클로즈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 생각이 지평이 달라요. 29절 하반절에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시기하느냐? 나는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진영에서 예언을 하던 회막을 나왔던 모두가 다, 이 백성 모두가 다 70명이 아니라 수백만이 다 같이, 수백만이 다 시작, 수백만이 다 선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난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권사님 얼굴이 어르시는데 신학교 안 가면 가야 목사만 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건지면 목사 아닙니까? 이럴 때도 아멘 하시네. 난 모두 여러분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고, 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기를 원하고, 물론 정확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종, 거룩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가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왜 몇 사람만 성령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는 특정인의 소유물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통역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어느 A나 B의 성도에게만 주어질 은사입니까? No,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은사입니다. 절대 독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그 은사 받은 것 같고 그것 갖고 자기 지위를 높이려고 하고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아주 우매함을 보이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야, 모세가 신이냐? 아니죠. 사람이죠. 그렇지. 너와 똑같은 감기 있는 사람이야. 내같이 70명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70명을 불렀는데 2명이 안 나와? 감정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아니, 평상시에 눈을 째려보더니 노골적으로 대드네. 이게 하고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다른 게 이게 그릇이네요. 엘작과 메닷이 진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러단 말이 그러니까 너 틀렸다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잘됐다. 참 이게 그릇인 거예요. 너무나 찔리는 마음으로 이게 영성이구나, 이게 도량이구나, 이게 인격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일은요, 이 짧은 한마디, 어떤 짧은 한마디?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이요, 아직도 감 못 잡으셨어요?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약으로 가면 갈수록 특별히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을 것을 요엘서 2장에 예언했죠. 여러분들 찬양들 부르면서 자녀들은 뭐하고 늙은이는 뭐하고 여러분 늘 찬양 부르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란 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바꿀게요. 나이 드신 분, 우리 오빠 언니들은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 말씀 지금 모세가 알았는지 모르는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이게 하나님 뜻인 줄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밭이 그릇이 크니까 하나님 거기다가 그 말씀을 담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만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분들이 어린애까지 다 성령 받으시고 다 은혜 받으시고 다 은사 받고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영광을 돌립시다. 한 분들 빠졌네. 집에 계신, 어쩔 수 없이 오늘 부득불 집에 계신 그런 모든 분의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어요. 본질이 아닌 것, 핵심이 아닌 것 갖고 목이 메이지 말라. 본질은 남겨두고 부수적인 거, 지엽적인 거, 그거 갖고 죽느니 사느니 그거 갖고 매달리지 말라.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고 편견해서 얼마나 자유로운지가 진짜 영적인 그 사람의 실력이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계속 이 본문을 몇 번 읽다가 아주 신기한 것을 보게 됐어요. 뭐냐면 문맥의 흐름을 보니까 문맥의 성경이요,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우회적으로 독자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문제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하고 의도적으로 문제를 슬쩍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강한 뉘앙스, 강한 암시가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26절, 27절이에요. 특별히 어디냐면 잘 들어보세요.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다 같이 진에 머물고, 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기를 회막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27절에는 한 소년이, 그것을 본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오라되 엘닷과 메닷이 어디에?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가만히 보다 보니까 26절 1절의 핵심은 뭐예요? 진중에서, 진중에서. 이게 키워드예요. 아직 가만 안 잡히시죠?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이 진이 핵심입니다. 두 구절의 강조점이 회막이 아니라 진영에서 그들이 예언했다, 진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 이게 문맥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큰 문제다. 대단히 큰 문제다. 아주 잘못됐다.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다. 그럴 리 없다. 굳이 하나님이 신이 임한다면, 예언할 것들이 있다면 거룩한 장소, 회막이 돼야 마땅하지. 맨날 먹고 마시고 각가다 다툼도 하는 그런 우리의 진중, 이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거기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신이 임했다고? 성령이 임했다고요? 예언을 한다고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지인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어린 소년이 볼 때도 그것이 너무 이상해서 모세에게 와서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슬쩍 이 성경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콕 찍어서 이제 지인을 시비를 걸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문맥상을 보니까, 그런데 그런 진중에서 감히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예언을 해요? 성령을 받아요? 이거 잘못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마음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짜고짜 내 주여, 다 같이 내 주여 금하소서. 이게 뭘 말합니까? 회막은 거룩한 것이고 진중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꽉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회막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만 계십니까? 저 우리 장경리 집사님 옆에는 안 계시나요? 에리는 너무 먼가요? 거기서 똑같은 말 할 거예요. 페이피는 너무 먼가? 이렇게 물을 거라고. 참, 이제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진에서는 그런 일이 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당장 입 닥치게 하소서. 큰일도 이런 큰일이 없습니다. 아니, 회막에서 예언한다고요? 큰일 났죠. 미안합니다. 진영에서 진영에서 예언한다고요? 밥을 하다가 우리 와이프가 예언을 한다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왜 못해요? 밥 짓다가 성령 충만하면 예언도 하는 거죠. 아멘, 노멘. 아멘입니다. 말들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삶에 들어가 보면 이런 유산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핵심과 본질은 건드리지도 않고 지엽적인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앉으신 자리에, 그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늘 평안해. 내가 성가대 자리를 봤어요. 꼭 그 자리야. 좀 바깥 앉아보세요. 바깥 앉죠? 그 다음에 또 돌아가. 왜? 여기가 보니까 조금 은혜가 안 된대. 아니, 거기가 얼마 떨었다고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언은 오직 거룩한 곳, 회막에서만 역사되어야 됩니다. 국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뜻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질을 외면한 채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는 여호수아의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돼. 우리 교회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것은 다 같이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옆에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놀렐루야가 아니라 노맨이 되면,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지엽적이고 편협적인 말입니까?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참 온당한 거예요. 하나님 아멘이고, 저 집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하나님 착각하신 것 같아요. 주소가 여기였는데 번지수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 작은 세계관과 신앙에 갇혀서 모든 것을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흡사 진실인 양 진리인 양 말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금하라, 경계하라. 여호사는 그것이 잘못됐다. 회막에서 예언하던, 장막에서 예언하던, 지정이 예언하던, 들판에 예언하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은 특정 장소에 매입니까? 안 매입니까? 안 매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을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 것이 진짜 거룩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령은 무한히 역사. 저는 요엘서 앞서 얘기했던 2장 28절 그 말씀이 갑자기 다시 떠올랐어요. 말세에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말세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무엇을? 성령님을요. 성령 은혜를. 근데 이 만민이 어떤 만민입니까? 어떤 만민입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만민이냐? 물이 오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사모하는 만민입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만민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만민입니다. 그것이 러시아에 있던, 저 아프리카에 있던, 북미에 있던, 남미에 있던 어디든 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장소, 거룩한 곳이고 거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만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만민의 규정을 왜 내가 규정합니까? 왜 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일방적으로 규정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건전한 기독교 신앙관이 아닙니다. 나 외에 받는 모든 은혜는 가짜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꾸지람은 내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나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선자가 되길 원한다는 이 꾸지람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모세가 적어도 그날 여호수아는 실수했고 여호수아의 그릇과 차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어마어마한 분이죠. 참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오직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다. 없게 하셨다. 없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 곳곳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줄 알았어요. 구원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만 주어진 줄 알았어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때 사도행전 10장에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의인이 됐죠.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하는 의인이 됐죠.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붕해를 해라, 가정 붕해를, 이런 특명이 떨어졌는데 보통의 경우 같다면 베드로는 안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앞으로 이거 잘 들어두세요. 오늘 여러분 주무시다가 이렇게 한 그릇이 내려올지 몰라.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갖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할렐루야. 그 뭔가 하고 놀라워서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른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오늘 여러분에게 잡아먹으라 할지 몰라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하는 것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 환상을 보고 고넬레 집에서 왔을 때 기쁘게 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속되다, 깨끗하다 말한 것을 왜 우리가 속되다고 말하고 속되지 않다고 말한 것을 속되다 말하고 우리 마음대로 규정을 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뛰셨음을 베드로가 실감하고 깨닫게 되는 경청동지할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아무쪼록 신앙은 고정관념과 싸움이다. 믿으시면 아멘. 신앙은 편견과 싸움이다. 믿으시면 아멘. 시시한 것을, 좀 시시한 것은요, 시시하게 놔두세요. 너무 시시한 것을 끌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크게 풀어줘 봐요. 우리가 그럴 시간이 있다 없다? 김 집사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 바쁜 사람들이요. 시시한 것은 시시한 데 놔두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목매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에 연연하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최서원 목사와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보여줄 수 없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 한번 크게 외칩시다. 큰 그림을 보자. 시작. 저도 이렇지 못해서 그 그릇을 넓혀달라고 늘 가슴 치고 있습니다. 이제 큰 것을 좀 봅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9세기 독일 여성 신학자 도르테 죄엘레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See what God sees.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세요. Hear what God hears. 하나님이 드시는 대로 당신도 들으셔야 됩니다. Laugh where God laughs. 하나님이 웃으시는 곳에서 당신도 웃고요. Cry where God cries. 하나님이 울부짖는 곳에서 당신 울부짖으세요. 이거 굉장히 심플한 얘기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웃는 곳에서 같이 웃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시는 곳에서 우리가 울어야 될 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듣고자 원했던 거, 하나님이 꿈꾸는 거,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나가는 곳을 우리도 소유하고 꿈꾸고 희망하고 같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이게 진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직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수천 명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원수가 충분하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엘닷과 메닷이 진 밖에서, 진 중에서 예언을 하면 그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불순종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예언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역사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해 지엽적인 것에 매달림으로 나중심이 되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작은 실수로부터 공동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본질과 핵심이 아닌 것에 목을 매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 영원 구원, 말씀 은혜, 축복과 우리의 뜨거운 열망, 성령의 충만함은 온데간 되었고, 엉뚱한 것만 기도하다가 금만 달라고, 어떤 분이 평생 금만 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금을 줬대요. 그걸 갖다가 그냥 깍깍 메고 천국 갖고 왔는데 베드로가 보더니 그거 왜 무거운 거 가져오셨어요? 여기 널린 게 금인데.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본질적인 거 하십시다. 옆에 분들에게 본질적인 거 하십시다. 시작. 본질적인 거 하십시다.